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5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책이라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책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회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다 짓고 난 후에 회막의 사용법과 회막에서 행해질 각종 제사 의식을 계시하고 가르치기 위해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 첫 장에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마이크라라고 합니다.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시어 예배와 성결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먼저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제물은 소나 양으로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3절에서 9절에서는 소의 번제를 소개하고 있고 10절부터 13절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에서는 새의 번제를 소개합니다. 번제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 다른 이유는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동물로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 효력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번제 제물로 어떤 동물을 드리는가 보다 번제를 드리는 동물이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첫 번째로 번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4절에서 그가 3번 등장합니다. 그는 제물을 드리는 자, 바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대신 그 제물의 죽음으로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번제 제물을 안수하는 제물과 바치는 사람이 동일시 된다는 점입니다. 번제 제물이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좋은 동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페르는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제 제물로 쓰이는 흠없는 수컷은 자신의 몸값을 치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대신하는 몸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번제 제물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동일시하여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번제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값을 지불한 번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소개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마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먼저 번제를 드리다는 대전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즉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속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결과는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관계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회복한 관계로 인해 다시금 향기에 다가가고 싶다입니다. 향기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기려고 했던 것을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게 된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드렸다 할지라도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누리던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향기로 인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숨긴 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번제 제물은 자신과 동일시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제물에 안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번제를 통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복된 주님의 날, 주일에 내 생명만큼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도 통회하는 마음에도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가장 바랬던 것은 온전한 예배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매 주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불안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조차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청년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예배 안에도 다음 세대 예배 안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